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와 함께 집에 놀러 갔더니 마침 그 초대한 어머니가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래 와서 사과 먹어라 라고 이렇게 해서 사과를 건네주었는데 이 아들이 사과만 받고 막 또 달려가는 거예요. 친구들로 놀고 싶은 거죠. 그러자 엄마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엄마가 뭐라고 했지? 어른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껍질을 벗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더 맛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일에 감사하며 또한 어떠한 일에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내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내가 이것을 기적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사벨 아옌데라는 작가가 쓴 모든 삶이 기적이다라는 이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이 책은 중남미 문학을 대표하고 있는 소설가인 이사벨 아옌데의 치유 에세이집입니다. 그녀가 처음 소설을 냈을 때 1981년도에 영혼의 집이라는 소설을 내었는데 이 소설로 말미암아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1990년도에 그가 파울라라는 책을 냈는데 이거는 자기 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해 식물인간이 된 딸에게 쓴 편지 형식의 자전적인 소설인 이 파울라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마음에 울림을 준 것이죠. 이 책으로 그녀는 세계적인 작가가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 약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11년도에 파울라였던 식물인간이었던 자기의 딸을 먼저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후에 이 딸을 잃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쓴 자서전적 에세이 수필집이 바로 이 책입니다. 모든 삶이 기적이다. 그녀는 자기 가족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죽은 자기 딸 파울라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딸의 충고를 구하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딸과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그녀의 노력은 딸을 애도하는 자기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끝까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다시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원래 이 책의 원 제목은 라수마 네로스 디아스라는 스페인어입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날들의 합이라는 말입니다. 이 작품 마지막에 작가가 언급하고 있는 말 가운데 슬프고 기뻤던 모든 날을 다 합치면 그것이 나에게 운명이 된다 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담은 아주 멋진 제목입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 제목으로 제목을 내기가 뭔가 좀 의미를 다 전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목들을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 지난 날들, 날들의 합들, 사실 많은 제목들을 정해보았는데 이 제목들이 그녀가 써온 약 한 4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이 글들을 다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고민하다가 최종적인 제목으로 모든 삶은 기적이다 라는 이 한 문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딸을 떠나보낸 작가가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긴 하지만, 또 10여 년이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그럴 일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가가 이 글을 쓰고 세상 가운데 공개한 데에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이 기적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고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죠. 모든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세월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글을 통하여 위로해주고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녀는 이 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또한 무엇이 기적이며 어떤 것이 기적일까요? 혹은 어떤 기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적이라고 여기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전혀 그것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기적들, 그 기적들은 과연 무엇인지, 또한 나도 역시 내 인생에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그 기적의 고백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일상이 기적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는 사실 무관심합니다.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만을 우리는 여기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아야 우리는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평생 아프지도 않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여기고 고백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기적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2가지의 삶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적은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정리하며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은 후자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또한 사람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진다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는 기적에 가깝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물 한 방울 얻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막에서 물을 얻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식물인간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요. 아침 눈부신 햇살에 삶의 기쁨을 느끼고 또한 삶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들, 사적인 순간들이라는 짤막한 모음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기적이란 내가 그 기적이라 이름을 붙일 때 기적이 된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기적 같은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오늘의 삶이 기적입니다. 우연인 듯 운명처럼 만나는 일상,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가족,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회사, 마음에 쉼을 주는 이 계절의 풍경들, 이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오늘, 지금이 나에겐 기적 같은 은혜이며 오늘이 기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적은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너는 키가 작고 못생겨서 절대 결혼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의 아내를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한 것, 미스테리이고 기적입니다. 7년 전 남편이 사준 빨간 원피스 5 사이즈가 있는데 그걸 다시 입을 수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은 직장암 사기를 잘 견디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전이도 되었지만 6년 동안 잘 버티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5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잘 버티고 있는 오늘입니다. 비록 큰딸은 먼저 하늘나라 친정집에 보내고 저와 4명의 아이들이 지지고 볶고 매일 소리 지르고 살고 있지만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요즘 저에게는 살아가는 일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듯한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이제야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고 햇살의 따뜻함을 새삼 느끼며 살고 있으니 나는 다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는 것, 기적을 아는 것은요, 마치 행복을 보는 것과 행복을 아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의외로 내가 기적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기적이 보이고 행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몰랐을 때에는 일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또한 무슨 이게 기적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내게 기적처럼 다가오기 시작하면 내 모든 삶의 일상이 기적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적은 내가 기적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때부터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선물 같은 일, 또한 기적 같은 순간들이 언제인지 혹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겐 그 일이 혹은 또 그 순간이 기적 같은 순간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상이 기적 같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만족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 삶에서 일상 가운데 만족함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대부분 다 자기의 삶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중국에 화타와 편작이라는 그런 유명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화타와 편작, 어르신들은 아시지만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화타라는 의사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치료해줬던 그 의사로 유명세가 있지만, 편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편작은 죽은다도 살린다는 놀라운 의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매우 유명했는데, 어느 날 위나라의 왕이 이 편작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대 집안에는 3형제가 다 의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의술이 좋은가? 라는 것을 물었더니 편작이 대답하기를, 큰 형의 의술이 가장 뛰어난데 그 이유는 큰형은 환자가 아프기 전에 얼굴빛만 보고 그 환자에게 닥쳐올 병을 알아내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미리 닥쳐올 고통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형이 훌륭한 의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둘째 형은 환자의 병세가 경미할 때 그것을 보고 알아보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기의 큰 병을 미리 다스려줬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병을 알아봅니다. 병세가 심각하고 신비한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 행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명의라고 소문을 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리 병을 알고 미리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의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병이 들고 나서야 혹은 병이 깊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의사를 찾게 되고 명의를 찾게 됩니다. 수술을 잘하면 다 명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자기의 삶 혹은 병을 잘 알고 미리 예방하며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명의이지 않을까.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허우적거리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며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위기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서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만족함이 생기면 내 안에 채워지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잠언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기는 사실 조건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좀 마음에 와닿는 한 또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이겁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여러분, 등과 류에는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등은 순위나 등급을 나타내지만 류는 위치나 가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은 외적인 것이라면 류는 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다 살아가면서 1등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1등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4등이 있고 등수는 정해져 있죠. 그러나 1류와 2류, 3류는 등수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가치와 삶의 질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KTX를 타고 갔다가 올라오는데 상행길에서 어느 지점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남자들 한 서너 명이서 떼거지로 타더라고요. 딱 타더니 같이 앉더니 자리를 딱 돌려서 자기들끼리 앉으면서 막 시끄럽게 대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온 술과 안주를 꺼내놓고 거기에서 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주위의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먹고 마시고 시끄럽게 소동도 피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류와 3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3류는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1등의 자세나 1류적인 의식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3류처럼 살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떠나보시면 물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중국계 여행들이 오면은요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시끄럽고 매너 없고. 그런데 예전에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의식이 좋아지고 혹은 또한 위상이 높아져서 예전만큼 우리가 하진 않지만 우리도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중국 사람을 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과 행동을 우리가 했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성도 1등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3류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지나치게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양보와 배려하지 못하고 혹은 정말 이 시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인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한 복된 모습으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내가 기적 같은 일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감사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뭉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너희들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너희 병이 나은 것을 인정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길을 가다가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긴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며 내 일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은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내적인 태도나 아니면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더 새로운 것을 구하고 또한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를 입어도 알아도 깨달아도 감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신다. 그리고 그 햇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내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고 김수환 주경이 남긴 글 중에 우산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산을 삶에 빗대어 쓴 글인데요.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치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고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이고,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쓰고 떠나는 것이다. 연인이란 비 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고, 부부란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지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산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내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비 같은 사람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한쪽에 어깨가 젖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우산을 쓰는 사람, 비 오는 인생길에 다른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소망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여러분, 기적은 나의 변화,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예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죄송하지만 삼류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 인생과 내 가치가 달라지고 변화되면서 삼류 같은 인생에서 인류의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기적이지 않을까요? 모든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들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그 기적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한 그 찾게 된 기적의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